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좀 친밀하게 느끼는 것도 필요한데요. 또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예배자들을 또 확인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가 다른 코스튬을 입고 나올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선교 보고 되게 잘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집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잘 봤어요 하면서 웃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같이 오늘 9장 우아한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지난 겨울 청년부 수련회 때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셀러브레이션이 다 끝나고 앉아서 치킨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한 지체가 이제 제 옆에 와서 한숨을 살짝 쉬면서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수를 해서 시험을 다시 쳤고 성적이 나왔고 응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게 2월 7일 밤이었으니까요.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던 상태였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격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는 에이 다 잘 될 거야, 내년 한 번 더 하면 되지 하면서 웃으면서 막 얘기하긴 했는데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면 30점 오를 거야, 뭐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런 능력도 없고 고작 할 수 있는 말이 이렇게 잘 될 거야, 또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굉장히 슬펐는데요. 그럼에도 그 친구 얼굴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또 그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정과 또 그 마음들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또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었죠. 월요일 아침이 되는 수련을 끝나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그 지체에게서 이제 합격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 마음에 이렇게 안도가 깊이 되는, 다행이다, 진짜 한 번 더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뭐 그런 생각 막 하면서요. 그 나머지 수험생들도 저희 이제 청년부 예배 계속 나오고 공동체 활동하면서 이제 시험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한 명씩 물어봤는데 다 붙은 거예요. 다 붙었어요. 편입까지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 돼도 감사하지만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러게요 유유유유유 이렇게 우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없었어서 더 간절하게 또 매달려 보라고 주님이 주신 상황인 것 같아요.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했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진짜 열심히 학교 생활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밤에 그 친구의 사실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주신 위로와 또 그 사랑 안에 지을 수 있었던 그 평안한 미소가 사실은 그 친구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이 고백으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경험은 통제할 수 없는 반면 당신 내 해석은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이 겪는 경험은 통제할 수 없는 반면 당신의 해석은 통제할 수 있다. 고난과 또 고민과 우리가 어떤 열심을 다해보아도 막히는 것 같은 삶의 많은 질문들 속에서도 주님 주신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들이 얼마나 우아하게 또 새로운 역설들로 가득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인데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요즘은 이렇게 묻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그 당시의 통념은 이러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편견 따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도 어쩌면 이 선명한 답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스스로에게 또 이런 억압들과 잘못된 인식들을 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 뭐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데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누가 죄인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맹인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굳이 흙을 이기셔서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 장면까지 연출하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그것을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과 그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일이 일어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은 모두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저가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 비난하였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날도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충격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의도는 분명하죠. 그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격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맹인이 나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9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에게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맹인은 있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죠. 9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감히 이 안식일을 어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윽박지르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맹인을 불러서 취조합니다. 근데 대답을 있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야 너네 부모 데려와.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또 괴롭힙니다. 부모님은 사실 이 상황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 물러서면서 다 큰 내 아들이 말한 대로 겠죠 하면서 이렇게 물러섭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9장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예수를 대적하는 이 무리들은 이 맹인을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다 여전히 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 맹인은 죄인인데,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저자가 이루는 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으로 이 맹인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아픔이나 고민이나 그 어려움 따위는 원래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었고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지만 그 약자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또 소외된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자유를 얻고 행복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또 대적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맹인이 또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듣지도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리고 그 대적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은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표적들로 인해 이 맹인은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거슬러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다. 그 모든 가리킴을 이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기득권자들의 견고한 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일 리 없고 내가 모세의 제자인데 말이지. 너희는 다 죄인이야 라고 치부합니다. 그리고 이를 명목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8장에도 그랬고 10장에도 그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낀 위협을 예수를 죽임으로 해결하려고 굉장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편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함께 그리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2절에서 이 맹인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바리새인들의 결론으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쫓겨난 맹인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때 맹인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대답합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맹인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이 이야기의 최종 판결인데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2절에서 누가 죄인인가 했던 이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완전히 여기서 뒤집혔습니다. 평생 죄인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원래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른 감각들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 몇 개 던지면서 이 사람은 왜 맹인이 되었지? 조상이 죄를 지었나? 이 사람이 죄를 지었나?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도 다 들렸을 겁니다. 평생 죄인이라고 불렸고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 내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눈앞에 계신 예수께서 흙으로 진흙을 이겨 눈을 발라주시며 뜨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내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였던 또 확신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언에 따르면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평생 본 적이 없었던 이 맹인은 이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지만 이제 그는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냥 눈을 떴을 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미움을 받았고 돌아가야 될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채로 좀 나아진 삶이 아니라 그 삶 앞에 찾아오셨고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며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고 판단하던 바리새인,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내가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내 편이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선언에 의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평생 죄인이라 불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닫히어진 많은 상처와 눈물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그 사랑으로 붙드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경험해오고 붙들어왔던 신념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들여다보는 것도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며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아한 역설, 비로소 보게 된다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 근처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요. 첫 2해 동안에는 일산에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비록 금토일 3일 동안 왔었지만 하여튼 장난 아니었습니다. 길을 겁나 막히고요. 눈 나빠지고요. 살찌고요. 그전에도 살은 쪘었는데 이제 그 열심히 엄청 살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전에 따로 주중에는 하던 일이 있었으니까요. 신촌에서 마지막 그 양육 모임을 마치면 3시입니다. 3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기 도착하면 5시 반이 돼요. 5시 반쯤 도착합니다. 그리고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를 교육자들이 5시 반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저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서울이 잘못한 겁니다. 제 잘못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3시에 출발했으니까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 마치면 컵라면 하나 먹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근방에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컵라면 먹어야 됩니다. 컵라면 먹고 차영팀 연습을 7시에 시작합니다. 또 너무 뜨거운 그 차영팀 연습이 끝나면 9시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때 청년부 엘더 회의를 합니다. 엘더 2분과 같이 회의를 하면 빨리 끝나면 12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뭐 한정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집에 도착하고 조금 다음날 있을 훈련반이랑 그 리더 모임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는 일어나서 30분에 출발해야 돼요. 7시 반이 넘으면 9시까지 도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7시쯤 넘으면 출발해서 9시쯤 여기 도착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훈련반이 있고요. 끝나면 바로 리더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1~2시쯤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밥까지 먹으면 너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주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방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막 다음 주일 준비하다가 이게 시간이 애매합니다. 2~3시쯤 출발하면 하는 거나 5시에 출발하는 거나 집에 도착할 시간 똑같아요. 그래서 한 7시쯤 도착하도록 맞춰서 집에 갑니다. 최소한 2시간은 걸리고요. 그 불꽃 축제 할 때 있잖아요. 그땐 정말 집에 도착하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걸린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불꽃 본다고 막 진짜 그 뒤로부터 불꽃을 싫어하게 된.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새벽까지 설교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6시에 가족들 다 깨워서 교회로 출발합니다. 6시 50분 정도에 도착하고요. 청년부 모임 다 마치고 가족들과 한 5시쯤 다시 일산으로 출발합니다. 꼬박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중에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월요일에만 회의가 최소 4개 있었습니다. 많은 날은 6개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캠퍼스 지역이 신촌인데 신촌에 있는 한 캠퍼스는 송도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 송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26,000km를 탔어요. 대리운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일 아침마다 너무 졸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주일 아침에 겁나 너무 저기 명화 집사님 자리가 제 자리인데 저기 앉아서 제가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주 졸았습니다. 어떤 날은 진짜 심하게 졸았어요. 근데 하필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나가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1부, 2부 설교 중에 어떤 걸 유튜브에 올리면 좋겠냐 물어보시는데 2번을 제가 설교를 들었지만 사실상 합쳐지지가 않았어요, 설교가.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항상 2부를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래도 2부가 좀 그치? 그래서 제가 이래갖고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쉬는 날 없이 살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했던 수지예본 교회가 잘 세워지면 족하다고 생각했고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자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저는 사실 지역교회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파라처치 무브먼트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사회에 어떤 충격도 주지 못한다. 그리고 교육자들의 또 교회들의 윤리적인 문제들, 신앙과 삶의 괴리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비판도 잘하고, 제가 교회에서는 되게 재밌는 캐릭터로 지금 좀 찍힌 것 같은데 원래 제가 굉장히 시니컬하고 비판적입니다. 실제로 여러 번 지역교회로부터 청년 사역을 맡겨주시겠다고 불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물론 캠퍼스 사역도 열심히 했어야 됐고 또 이미 부족함 없이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수락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수지예본교회 사역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금세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고 제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가끔씩 교회에서 문자가 오죠.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청년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난 안 쉰다 이렇게 하면서 답을 보냈었는데 그럴 정도로 정신없이 사는 저에게 사실은 교회 사역은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중이셨는데 그날도 졸면서 좀 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설교 찬양이 이거였는데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이쯤에서 목사님이 울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설교 찬양을 하는데 그 이전에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 제가 푸념처럼 늘어놓았던 고민들에 대해서 조용히 주셨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회에 대한 비판과 불평들을 얘기했습니다. 예본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제. 근데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그 찬양을 하면서 탁 떠올랐던 게 이거였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 한 번 겨우 찾아오셔서 또 한 주를 겨우 살아내는 힘을 얻고 가시는데 그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성령이 그 인도하심으로 이끄시는 데까지 우리가 그 주일을 잘 지키고 그 한 주 살아내시도록 섬기고 돕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사실 할 일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아침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섬기고 정말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고 있었지만 비로소 보게 된 것이죠. 진정으로 보는 자가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열심히 살아서 이거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고는 설명이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저에게 저의 판단과 생각과 경험 아래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일 리가 없다라고 그럴 수 없다고 거리를 두려고 했었던 저에게 근데 그게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기준이나 욕심으로 변화시키고 개조하고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로 또 살아가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것을 비로소 보게 됐던 그 아침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새 번역에서는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로 번역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신앙적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 상황조차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야 너네 하나님 전능하다면서 네 인생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조롱할 때 그 고난과 현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환난 중에 즐거움이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제 마음을 두드리면서 역설적으로 제 마음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아하게 말하려고 저는 이렇게 변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음이 이렇게 기품 있고 훌륭한 겁니다.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에요. 멋진 옷 입고
세련된 음악 두고 느낌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무것도 좋을 것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그냥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그분 보는 것, 그분 발견하고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비로소 보게 하시는 것, 우리 인생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우아한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하늘 색깔이 뭔지도 모릅니다. 멋진 산의 풍경도 모릅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 같은 거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본다는 개념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알아채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죄인 취급당했어요. 살아가면서 이거 해결 안 돼가지고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라 여겨졌던 그것 때문에 이 맹인에게는 보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절망스러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소외와 외로움과 허탈함과 공허함에 치를 떨었던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삶이지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6이나 있었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온갖 멸시와 비난 속에 버려진 것 같은 그녀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녀는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았던 요한복음 3장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는 볼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은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음행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므로 절망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랬기에 역설적으로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껏 쌓아왔던 종교적인 업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열심으로 저와 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서야 어디 서 계시겠는가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절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선 그래서는 안 됐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보게 된 맹인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버리고 밋밋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들 있습니까? 매일 똑같지 뭐 하는 그런 매일 속에서 이런 게 하나님 인도할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 이런 거 하실 리가 없지, 내 잘못 때문인가 자책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무시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그런 순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이처럼 몸과 마음이 황폐해졌던 시기, 그런 상처의 시간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삶과 신앙을 고민하는 과정에 균열이 생기고 따뜻한 곳이었고 교회는 내게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는 그분을 보고 있는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화려한 왕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조롱의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왕의 옷을 걸치신 것이 아니라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 위에 전시되셨습니다.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거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참혹하고 처절한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이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치는 모습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피조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우아함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분의 그 고상한 진리,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필요하냐? 오늘 이 밤에 이런 인생의 역사 속에서 우아한 복음을 누리고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아한 역설이 가득한 신자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쁘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짓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그 명예 지켜가며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먼저 우리 자신과 가정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 앞에서 이것이 왜 나에게 라고 하는 정죄와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부족함들, 재정, 진로, 관계, 이 모든 어려움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죄나 실패의 결과로만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이 우아한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해석하며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한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 그저 지나가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